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부 말씀처럼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고백의 응답을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부 말씀처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시편 150편 6절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또 이번 주 응답받을 하나님의 에바데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았는데 막힌 귀가 열리고 굳어있는 혀가 풀려 우리 현장에 만나는 이마다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마른 뼈 같은 12가지 현장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옛 뜻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세트를 준비하여 333 운동을 통해 100명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예배당이 꽉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인이천 지역의 복음 문화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의 각 가정 일터 현장에 새톨로 무정된 다락방문수 운동이 시작되게 하셔서 RTS, RU, 237 나라를 마음껏 후원하는 교회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 조지아 임마누엘, 치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빅토리아 임마누엘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또 RTS 교수 요원 소연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흥왕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그루트기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에 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지금 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중직자들이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캠프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동산리 현장, 매옥리 현장, 또 비두리 현장, 또 원삼 현장, 또 우리 청주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렘넌트 캠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필리핀 다음 주 가시는데 목사님 가시는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그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를 보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 교인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12가지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틀 13814 242500 62가지 237 나라 살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선포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응답의 은혜로 다음 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얽히고 묶였던 모든 분들이 풀고 열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했사오니 응답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예틀을 벗고 새 틀을 입어야 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틀을 우리가 정말 이 틀 안에 들어가야 사는 길이에요. 예,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사는 길이거든요. 예틀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틀은 죽는 길이에요. 이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예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야. 아담. 그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새 틀로 오신 우리의 그 모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 놓쳤습니다. 예배를 놓쳤어요. 이제 평상시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평상시에 예배를 놓쳤어요. 정말 저는 이 예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이 말이 그렇지. 오늘 세상 사람들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래. 우리 주변에 싹 다 나쁜 사람이다. 그죠? 사람을 다 나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우리 안에 본성이 다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 중심이잖아요. 예틀의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3장. 아담이 이로 인하여서 실패했거든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언제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 그리고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에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 묶여서 온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늘에까지 닿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버려라 한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에서는 나를 찾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방법을 찾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그 깊은 도를 말하면서 뭐합니까? 인간이 최고의 것을 말하죠. 철학과 사상으로는 굉장히 깊은 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를 버려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참 나라는 육신이 이렇게 참 어렵구나. 아무리 고행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리다. 그죠? 제가 우리 요번에 2, 3절 훈련하면서 그 불교의 어떤
여자 스님이 그 깊은 고행을 하고 그가 하는 그 타령인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 자리 그대로다. 변한 것이 없구나. 그죠? 들어가서 1년이고 몇 년이고 고행을 하고 왔는데 넣어주는 밥만 먹고 화장실 문 열어줘야지 다녀오는 그렇게 했는데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명상으로는 나를 찾아라 한다는 거예요. 네 속에 깊은 세계가 있다. 네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그죠? 뭔가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능력이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얻어지는 것은 뭐냐? 정신병, 우울증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올무와 함정과 틀에 잡혀있는 인생이 그 무엇을 버린다고 한들 그 무엇을 찾는다고 한들 갇혀있는 인생이다. 그게 우리 예틀이에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래도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의 것을 배우고 쫓아간다 그래도 나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래도 그것은 예틀이요. 그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많은 서신에 묻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오늘도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현 주소, 나의 영적 상태의 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우리의 주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새 옷을 입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온통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온통 사람 생각이에요. 온통 땅의 것 생각이에요. 온통 우리의 생각은 육신 거예요. 이게 예틀인 거예요. 12가지. 그죠? 사단에게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틀입니다. 말이 예틀이지. 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면요. 얼마나 뭐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교 정문에도 전부 다 플랜카드 붙어 있는 게 학교 폭력에 대한 플랜카드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죠? 학교 폭력 없는 학교. 그럼 초등학교에도 저런 걸 붙여놨냐? 저 중학교에나 뭐 있을 만한 법인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도 학교 폭력, 그죠? 나보다 좀 힘이 없고 나보다 좀 못났고 나보다 좀 약해 보이면은요.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싸우면서 자기네끼리 막 그냥 싸우는 게 폭력인 거예요. 날아와서 발로 찬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다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냥 뭐 때리고 치고 받고가 아니라 달려와서 날아와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한테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걔가 이제 깡패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붙어버려 싸우면은 애들이 말하는 게 말이 어떤 말이냐. 그지? 강단에서는 좀 이상해. 고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이 친구들끼리 뭐 편지 써서 보내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어떤 여자애한테서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얘가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시하나. 얘가 이 편지를 전했는데 보는 자리에서 착착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 아니 가면 뭐 이렇게 뭐 꾸길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고 뭐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그 아이 앞에서 그걸 쫙쫙 찢어버리겠어요.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데 반반이 이런 아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는 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집은 편합니까? 그죠? 집은 더한 거예요. 집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게 예틀에 묶여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절대 소망이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고 내가 구원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망했어야 되고 벌써 망했어야 되고 세상을 떠나도 벌써 떠났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도 벌써 떠났어야 돼요. 교회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면 늘 또 다른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잖아. 나는 아마 신앙생활 안 했을까?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복음을 안 만났으면 모태신앙 자랑해도 내가 교회에서 그 어렸던 상황들 답을 얻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요. 살려고 혼자 막 기도 쫓아가잖아요.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묶여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아마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땠을까?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이미 시달리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적으로. 삶은 어떻겠어요? 삶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라나고 보고 듣고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기이한 복음의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와, 놀랍죠?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있어요? 마귀의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 아이들 보세요. 싸우고 분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폭언하고 폭력하고 그거 잡아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와 사건 그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새 뜰을 입으면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힘이 납니다. 오력이 생겨요. 오력, 영력, 오력 말해볼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경제력도 생겨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얻는 것. 항상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분쟁이잖아요. 아니 나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나중심인데 부부도 마음에 안 맞는데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늘 못난 자식인 거예요. 늘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조금 잘하면 어찌 돼요? 막 자랑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야, 이 새틀을 이거 이 옛틀 속에서는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새롭게 된 날부터 내 심령이 달라졌거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해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이삭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족장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죠?
그 이제 바빌론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고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그 언약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게 살 소망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로운 힘이 생기고, 내 인생에 전반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어느 것은 감사하고 어느 것은 감사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 변화, 나를 변화시키신 것은 전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내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이것이 늘 나를 살리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는, 그래서 복음을 말하게 하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말하게 하는 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예틀을 깬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오랫동안 노예되었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틀을 깬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계세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틀을 깬다는 거는 뭐인 줄 아세요? 내가 무슨 틀을 깹니까? 난 깰 힘이 없는데 뭘로 깹니까? 깨는 거는 복음이에요. 언약 잡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언약 잡는 게 내 틀을 깨는 겁니다. 요게벳은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인도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강가에 넣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고 그 어머니가 들어가서 유모가 되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그죠?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었어요. 너를 살리신 이는 언약인 거예요. 너를 죽은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는 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언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창세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 속에 그 언약,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어서 그를 기록하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는데 언약으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죠? 틀 깬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신앙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예요? 자기 온 집을 살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라합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언약을 깼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무나이다. 그죠? 그 언약으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 해야지 알겠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언약 깬 여인들입니다. 예틀을 깬 여인들이에요. 에스더가 그랬다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죠?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사모해요. 복음이 더욱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영육간에 살아나요. 그죠?
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일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이 응답의 증인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들을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익숙하게 사용하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서고 우리가 일어나고 눕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죠?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옛 틀은 12가지 묶여있는 문제예요. 새 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148입니다. 예, 늘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성령에 힘입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그곳에 유일한 자로 보내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합니까? 늘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로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죠. 우리가 실수해도 곧바로 마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자기 자신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안 넘어지죠. 구원의 확신이 당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얻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자기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네요. 위드와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확신이 또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젠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긴 시간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짧게 잠깐.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한 집을 나가기 전 주님 지금 잠깐 나갑니다. 잠깐 엎드려서 기도해요.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뭔가 모르게 미련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연약함이다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꼭 해줄 말 하지 못하는 것들, 안 할 말 하는 것들, 어딘가 모르게 잘을 드러내는 것들, 이 우리의 못나고 미련한 것들이 항상 숨겨져 있거든요. 내가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출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할 말을 담아주세요. 그게 순간순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미래가 걱정이잖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62가지 은약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2019년도가 옛 틀로 우리가 새로운 거 완전히 이제는 지나간 거를 다 벗어버리고 2020년도를 향하여서 237 시대라는 거예요. 237 시대.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제자냐? 올인하는 제자. 24시 제자. 그쵸? 이 복음의 올인, 복음의 24시. 이 제자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헌신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오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올챙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제부터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고 뭐가 오겠어요? 전에는 감사가 없잖아요.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 중에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 함께 가는 동력자들 감사, 복음 받고 따라오는 자녀들 감사, 우리의 후대들 감사. 그죠?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를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뭔가 찾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내가 할게 있는 게 뭔가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쉐버라든지 이런 사람,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는 교회도 아니고 그는 누구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에서 가문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나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헌신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되어집니다. 주는 자에게 더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그랬거든요.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면 새로운 터를 입으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입어야 사는 이 영적인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새롭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237 나라에 하나님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위하여 말씀 붙잡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